모든 큰 일에 숨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는데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주역들은 대제사장이나 이 땅의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갈릴리 촌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아주 평범한 청년들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전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족보로만 따지자면 유다 왕가의 후손이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모두 과거의 이야기일 뿐 이제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저기 북부 시골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자기 땅을 가지고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들이는 자영농이 아니라 매번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하층민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였다고 소개해 줍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보통 12살에서 13살이면 약혼을 시켰고요. 남자들은 18살, 18세가 되면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지 길면 2년 정도 그 약혼 기간을 거치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약혼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전쟁이 나도 이 약혼한 남자는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면제가 되었죠. 만약 약혼 기간 중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바로 과부로 인정되었습니다. 마리아가 12살, 13살 정도의 당시 유대 풍습에 따라서 약혼을 하고 약혼 기간을 지나고 임신 기간을 고려하자면 14살, 많으면 15살 그 정도의 예수님을 출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인생에 있어서 결혼만큼 큰 대사가 없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우리 인생에 결혼만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요셉, 평범한 나사렛 청년이었던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또 어떤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하고 있었을지 우리는 금방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곧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자기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그렇지만 행복한 그런 시간을 당연히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자신들이 계획하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듣던 그날 그들의 인생은 그 메시지를 듣던 이전과 그 메시지를 들은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 우리는 이 말씀을 1년 중에 이때쯤 성탄절이 다가올 때쯤 읽으면서 참 은혜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고 놀라운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마리아에게 닥쳐올 일은 대단히 두렵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풀어 있던 자신의 인생에 관한 모든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요셉과의 관계도 산산조각이 나겠지요. 당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약혼 기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간음으로 여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생 지울 수 없는 여자의 인생에 낙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명기 22장의 율법대로 취급하자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마리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그 이후로 시간이 갈수록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 모를 수가 없지요. 요셉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약혼녀, 자기와는 아직 결혼 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보낼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던 그 평범한 청년의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겠지요. 마음은 마리아를 향한 말할 수 없는 배신감도 느끼고 원망도 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만 이렇게 되는지라고 자기 억울한 심정을 아마 토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이 막막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성품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요셉이 그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이 일들을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 드러나게 해서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고 또 심하면 율법에 따른 처벌도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청년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이,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두려움과 위험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잉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을 듣자마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 누구라도 이렇게 질문하겠죠.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다 알잖아요. 제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여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너무나 본능적인 질문이죠. 저는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는 잉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그 내막을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아프고 어두운 역사를 보내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이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마리아 역시 당연히 메시아에 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 몸과 내 마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놀라운 대답이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마리아의 인생의 모든 꿈이 깨어지는 대답이었고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앞날에 무슨 일들이 닥치게 될지 아무것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죠. 우리의 일생에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그때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마리아에 관한 일이죠. 그가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임신을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는 조용히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분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지요. 천사의 이 말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곧 24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예수라 하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성육신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요셉이었겠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남들이야 남의 얘기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본인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이야기잖아요. 결혼을 앞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고 또 너무나 괴롭고 그동안 사랑했던 마리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요셉이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믿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꾸 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연예인 교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 이러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한 젊은 연예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재차 그 내용을 강조했으나 이 젊은이는 계속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계속 못 믿겠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전체 성경 공부 분위기를 계속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구봉서 장로님, 코미디언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구봉서 장로님이 참으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언을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젊은 연예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놈아,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믿는다 안 믿는다야. 그렇죠.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남편이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이 그것을 믿어주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 짓고 양육하기 시작한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동안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그 일을 요셉이 마음으로 믿어준 것. 이것이 성탄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닥쳤던 가장 큰 위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주고 떠나 돌아간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박사들은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거짓말로 너희들이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리라 하였지만 실상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었죠. 그래서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갔는데, 이에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이 더욱 격분하여서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요. 갈릴리에 사는 가난한 청년에 지나지 않는 그들이 왕궁에서 왕이 하는 일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위험과 환난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셔 그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급하게 유대를 떠나 헤롯의 통치 영역을 떠나서 이웃 나라인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민을 가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 청년들에게 이민이라니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남겨두고 아무 삶의 기반이 없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일이고 중요한 결정이겠어요. 그것이 돈이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닌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요셉과 마리아의 수중에 그만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주고 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값비싼 선물들이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되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귀중품들을 가지고 그 돈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헤로드 왕이 죽기까지 그 돈으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또 요셉이 얼마나 신속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해주지요.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밤에 바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가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날 밝으면 아침에 가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려면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움직였습니다. 그 밤에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피신한 후에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은 헤롯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2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첫 번째 관점은 그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도 못했지요. 고생했지요. 도망 다녔지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소박한 자신의 젊은 날의 결혼 생활도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으니 실패한 인생, 고생만 하다가 끝난 인생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들의 삶을 너무나 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평가합니다. 마리아는 성육신하신 주님을 자기의 태로 잉태하고 낳고 양육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가브리엘 천사의 잉태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마리아를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어떤 여인이 하나님을 자기 태로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그런 영광과 축복을 감히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성육신하신 주님과 마리아의 보호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피난을 가고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할들을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삶으로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어지고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계획대로는 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평가될 때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남들처럼, 남들만큼 살았네. 뭐 그만하면 잘 산 거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남들만큼 사는 거, 그만하면 잘 산 거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꿈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남들처럼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남들만큼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 믿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오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내가 사는 모습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느끼면서 늘 그 신앙적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사셨다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없는 마음이고 없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느끼면서도 주저하며
순종의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비춰보자면 우리가 디딜 수 있는 순종의 첫 발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리아가 했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의 삶과 저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올지 닥칠지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은 모두 요셉과 마리아처럼 때로 지극히 작은 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들 위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봅니다. 비록 자신들의 계획대로는 살지 못하였으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들의 삶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깨닫는 것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고난 중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